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셨네. 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은혜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쳐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은혜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께로서 계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바라볼지라 주는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내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것은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어준이 나를 이끄소서. 오늘만 다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삼킨 어른 그마다 크신 사랑 내려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억화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어르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해석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드는 당시의 땅 위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동희 쌤 왔어요? 볼륨을 잘 조절하 너무 크게 해야 적당히 조절해서 들으시라고 하시. 불도 깜깜하면 거기도 불로 켜주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앞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앞에 그냥 같이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 매일 저녁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2차 전도여행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원래 제1 목적이 뭐였었죠? 1차 여행 때 예. 전도에 나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와, 확실히 영락교회 집사님 맨 앞자리에서 금전에서 매주 설교를 듣는다는데 맞아요. 신방, 쉽게 말해서 신방차한 거예요. 신방차. 전도가 원래 목적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걸 전해야 돼. 내가 보고만 있지도 않으면서 막 여기저기 데리고 가는 엉뚱한 거 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응?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다 지옥 가게 만든댔어요. 지옥, 천국문을 아예 가로막고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전도가 1차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신방차 1차 처음에 가서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전도가 신방차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걸 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게 말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에게 은혜를 받았어도 관리를 안 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도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지도를. 이따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예수 믿을 때 전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고만 해서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응? 나도 시험쳐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언제 전도했는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거 나도 그 하나님 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면서 응?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버리면 응?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따라왔다가 응? 그래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곰곰이 보면은 이방인 전도는 사실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전도하는 사실 지역은 이방 지역에 갔죠.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밖에 가서 전도했는데 주로 어디 갔어요? 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회당으로 갔어. 전세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물론 그들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게 있었지만은 그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한 면을 말씀했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이방인들을 전도를 전혀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전도가 됐는데 제 1차는 누구를 전도했냐면 유대인들을 주로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을.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 속 썩은 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속을 썩었고 1차로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회당 가는 데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너무 잘해줬어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신방차 같다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따 녹음한 거 보고 있다. 나 영상에 나와야지. 대답한 거 나오는데 사실은 신방체를 간 건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기도하는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던 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여기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드로아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오른쪽에 드로아를 건너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 유럽이 되죠. 유럽. 그리스, 아테네 이쪽에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거기서 빌립보 전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는 그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그 전에 황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였죠? 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때 추방당해서 그 고린도로 온 사람 중에서 거기서 왔던 사람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18장인가 나오죠. 바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신방하고 갔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꺼진 물도 다시 보잖아요.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이거 사모님 이거 단톡에다 이걸 올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이 갈라디아 벌써 신방하고 이렇게 거쳐왔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떠나서 옛날 그 유대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 지역 어떤 그 지역에 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첫 대종자들이 주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많이. 물론 이방인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어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든요. 믿으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문을 들려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과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물론 이 복음이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하는 것 태내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자꾸 이거를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서 이게 내게 완전히 이게 뿌리가 딱 내려야 돼요. 그래 이것이 내 삶으로 나오고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들어야 돼. 반복해서. 머리로 지식을 좀 안다고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요. 완전히. 그게 평생을 배웠던 그게 율법과 종교가 찌르는 게 그 한 번 은혜 받았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무리 받았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금방입니다. 옛날 즐기던 거 좋아하는 거로 까딱하면.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을 바울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도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성경 편지 쓰는 데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개, 히브리서 빼고서 13개인가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된 것이 13개쯤 되는데 거의 기록하는 것에 첫 인사만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로 소개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냥 사도는요. 바울은 사도에 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건요. 그때 현재 당시 실제 사도들이 들 때는 웃기는 얘기요. 예. 사도는 누구만 사도였어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중에 가룟유다는 죽었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하나 뽑자는 그래서 한 명을 찾아서 12명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12제자였던 사람들만 나중에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디서 듣보잡이 요즘 말로 듣보잡이여가지고 자기가 바울이라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먼저 보려고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한 성경들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왔지만 고린도서 11장 같은 경우는요 아예 사도 바울이 싸웁니다. 야, 내가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꿍시렁 거리는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냐 막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열렬하게 자기가 사도됨을 굉장히 어필을 하더라.
자, 그 근거가 뭔가? 자, 갈라디아 1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죠?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 바울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품었어요? 지가 뭔데 사도라고 하냐? 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단화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자기 자신을 사도로만 사도로.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야겠죠. 그죠? 인정을 해야겠죠. 응?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것지만 다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데도 더 많이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을 기도하더라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사도라고. 사도.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을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보이나요? 좀 크게 해볼까? 보여요? 안 보이면 여러분 카톡으로 알아서 보세요.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주님 이 복음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그러니까 미리 주님이 여기도 나지만 이 11제자 12제자를 미리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 공생애 때 그 공생의 사역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를 해서 이 12명을 택해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할머니 뭐 곰탕 이런 데 가면 가는 데마다 뭐라 써요? 원조 여기가 원조입니다. 저기가 원조입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직 누구에게만? 12사도에게만 전했던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읽었던 43절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지금 성경에서 자기를 사도가 그때 당시 사도라고 한다는 게 진짜 사도들이 들을 때는 진짜 황당한 말인데 굳이 사도라고 한 것은 물론 성경에 분명히 자기가 그 사도라고 하는 이유들을 밝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찾아보세요. 오늘 읽은 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권위. 사도들을 모든 복음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기준하는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과 같냐 틀리냐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거랑 딴소리하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도 그건 거짓말, 거짓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도 기도 차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다 거기 쫓아가가지고 자기 생명 잃어버린지 모르고. 여러분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땅의 일도 하나님의 일은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땅의 일을 가지고는 생명을 못 얻고 땅의 일을 가지고는 천국이 보장이 안 됩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계획하셨던 그 계획 아니라 주님 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예수 안에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주님을 향한 열심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일로 따지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 얼마나 일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도가 찬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자기 얘기 안 하는데 나도 내 얘기 좀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냐 그러면서 그게 고린도서 11장이 그 얘기예요. 자기 사도권을 표현하고 싶잖아.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나.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선지자들이 먼저죠. 선지자들이 증가였고 근데 선지자들의 증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구원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는 게 구원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야. 이게 사도들이 증거하는 구원이야.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꼭 필요했지. 예. 죄가 있는 곳은 주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사함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어떤 꼭 필요한 과정이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도할 때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해요. 주님이 구원에 우리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지 그 죄사함이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부도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냥 그거 듣고서 난 천국 가겠지. 예수님 날려 죽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건요 너도 죽으라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찾지도 못하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대답하시네. 우리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안 그래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어찌든 믿은 대로 산다는 사람은 육체를 막 때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육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영혼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네? 한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복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맥에서 볼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죄사함 받는 것 같아요? 영혼이 죄사함 받는 것 같아요? 육체가 죄사함 받아? 육체는 죽여버렸잖아요.
영원히 제사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영원히 제사받는다고 돼 있어요. 영원히. 왜? 주님이 영원히 영이 오시잖아요. 육체에 오시는 게 아니라. 육체가 왜 나쁜 겁니까? 영이 범죄했으니까 얘가 끄는 대로 가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것 뿐이지, 죄는 우리 영혼이 죄를 짓는 거라고 시경 엄밀하게 해서. 육신을 쩌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자는 영의 일을 자는. 근데 영도 선한 영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의 범죄한 영혼은 살아나면, 주님과 연합하면 선한 영이 되지만 그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 이전까지는 악한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죽어 있다잖아요. 죄화물로 죽어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쥐가 어떤 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늘 제사 끝나고서 신권사님이 일기장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사람 오늘 하루 종일 그 일기장을 보고 있어요. 일기장. 그 성원이하고 일기장도 보면 지나고 일기장을 보니까 유성원은, 내가 보면 유성원은 보면 집사람을 좀 닮았어, 성향이. 지나는 나를 닮고 그래가지고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도 유진학은 잘 안 읽더라고. 재미가 없나, 너무 F4임으로 써가지고. 근데 유성원은 보는 것마다 너무 웃기가 이 얘기를 써놓은 게. 그리고 일기장 보면서 옛날 지나간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아빠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면 내가 또 내가 진짜 악했지, 나빴지. 지금도 악하지 뭐 그러면서 집사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육체보다 문제가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육체로 막 어제까지 술 취하고 나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죄사함은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육체는 소망이 없어 죽여버렸어. 그냥 너도 죽어야 된다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예. 그러나 범죄한 것은 뭐. 그러나 육체도 이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서 로마서 말처럼 네가 전에는 구원받게 되는 불의의 병기를 육체로 썼지만 이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혼. 문제는 우리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선지자들과 여기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이라고 됐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이들이 전한 복음과 기준이 틀리면 그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 사도들과 선지자 중에서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냥 그게요. 참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겁니다. 그럼 구원판 내가 안 들어봤지만, 응? 그냥 덮어놓고 가지.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고. 예수님이 피 흘린 거 당연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참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 물론 오시는 거는 뭐 아무개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 그렇구나 믿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해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날 내가 구원받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회개도 그렇고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시간에서 다 못 전했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길가밭은 문제가 뭐였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귀가 그걸 아예 뺏어가서 아주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 중간에 뭐 돌짝과 가시밭 나오지만 맞으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면 깨달아서 결실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챙겨지냐,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꽉 막혀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예수 믿는 신앙생활 건데 제일
가장 키가 뭐냐면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 볼 때 그럴 때라고 착해도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들을 귀가 안 열리면.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 복음의 말씀 전해줘도 자기는 그림에 따라 뭔 얘기인지를 몰라. 대체 신기해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우리 누구야, 김재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상훈 같은 참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 타는 날 같은 건 어떻게 잘하는지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얼마나 들었는지도 뭐 그렇게 잘하는지. 세상 것들은 그렇게 바삭한데 하나님 말씀 복음만 되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 기껏 알아봐봤자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런 걸 알아듣지 복음을 못 알아. 복음을.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 났잖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야, 네가 뭔데 사도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했겠지만은,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뭐 사도된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지. 네가 뭔데 사도냐. 근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한 그 이유도 근거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복음의 권위. 왜? 복음은 맨 처음에 선자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증거는 세례요한, 마지막 증거자가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었어.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죄사함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세례요한도 죄사함의 얘기를 전파했댔잖아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죄송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번으로 족하다고 해서 한 번으로. 예수님도 한 번에 그 제사를 끝냈어. 그 죄사함의 제사는. 마음 놓고 죄지라고 면죄부 주려고 예수님이 죄사 그게 아니에요. 죄 구원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야. 아예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아예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와요?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결의 영 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그 영으로, 그 영이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죄가 아니라는 것, 죄로 느끼지 않고도 죄로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영과 연합함으로 내 영이 죄가 없는 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영과 연합함, 죄사함도 받고. 실제로 예수님도 죄를 사할 때 영으로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피를 가지고. 여기서는 육신의 피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육신은 이미 죽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물이었고, 죽으시고 나면 육체는 없어졌어. 그 영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소에 가서, 진짜 모형이 아닌 하나님 성소, 하나님 성소에 가서 그 피를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한 번에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들이 말하는 당신 죄 있어 없어 모를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복음은 죄사함만을 위해서 하는, 죄사함은 한 과정일 뿐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전도의 그 내용으로 따지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하면 자꾸 우리는 은사가 그런 것만 먼저 생각해요. 은사가 임할 수도 있지만 은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까지는 아무리 위대했던 아브라함도 성령이 안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네 진짜 좋은 때 만났다.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게 받고 싶고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지금 코앞에 와 있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와 있지 않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니들은 그게 바로 코앞에 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증언했어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대표적으로 에스겔하고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 영을 내어주겠다. 내 마음판에. 그러니까 새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죄사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 곳은 주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했지만은 구원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확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해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내가 믿습니다 침 튀긴다 뭘 믿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그분이래. 근데 그분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때 회개하고 말씀을 때 그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몇 날 며칠이라고 또 구원파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야 니들이 성령 받은 게 우리 성령 받은 거면 꼭 방언하고 그런 건데 그건 은사고 성령 세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저도 몇몇 훌륭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그분들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자기 하나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안 돼요. 능력은 구약의 선자들도 나타났어요. 외부 눈으로 나타난 능력은.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그 생명 안에는 적어도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고 그건 연합을 내 노력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함께 하지 그거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서 이루신 그 복음과 연합함으로 실제로 오늘도 집사람이 뭐 일기 읽다가 옛날에 또 그 얘기 하더만 아빠가 얼마나 여보 당신이 뭐 그때 나를 얼마나 미워했냐고 그러면서 뭐 그랬는데 뭐 또 뭐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가는 사이에 뭐 얼마나 뭐 했냐 뭐 그런 얘기 그게 내 힘으로 내 악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응? 근데 그거를 뭐 설렁설렁 뭐 그냥 내가 미치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그렇게 임한다고요? 말이 좀 여기 갔는데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굳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예, 복음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면이 많을 겁니다.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증거된 터 위에 아니 다른 거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에 교회를 많이 세워. 그리고 거기 또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예수님 좋아했어요? 이제 가 오지 마.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진짜 본론을 복음을 전하고 때 다 힘들다고 다 도망가 봤어요. 오늘도 가서 여러분 가서 이 복음을 크게 전해봐요. 교회 떠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관과는 전혀 정반대예요. 얼마나 오염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사람이 문제기도 하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 복음의 터전이 여기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말이 나온 김에 사람들은 선지자는 굉장히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대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슉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점쟁이 점치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딱 뒤를 제껴놓고 선자를 쫓아가고 있어요. 아 용하다고. 아 저 사람은 확실하다고.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여기 사도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로 소개해요? 나는 중매쟁이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를 준비하는데 이 신부한테 남편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신부가 남편보다 중매쟁이를 좋아해버려서 둘이 눈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좋은 중매쟁이도 없고 저거 다 뭡니까? 중매쟁이 좋은 중매쟁이는 뭐예요? 이 신랑과 신부를 잘 어떻게든지 이 신부 되는 이 신자를 예수님만 예수님만 쏙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들어가도록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예수님께 된다고 사람을 드러나게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만. 세리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나는 흥하겠고 나는 망하겠고 세야겠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주로 항상 문제는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저 사람은 멀쩡히 잘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해요. 중매쟁이 역할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잘 연결시키고 둘이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쳐다볼 필요 없어. 중매쟁이는 중매비나 좀 주면 돼. 그냥. 아니 중매쟁이 맨날 신랑은 안 쳐다보고 맨날 중매쟁이한테 전화만 하고 난 우리 신랑보다 중매쟁이 당신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무섭게 듣지 말고. 근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어떤 목사가 되고 예수님 자리를 목사가 차지하고 있고 어떤 장로가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은사자가 차지하고 있고 그건 진짜 큰 심판 받습니다. 무서운 자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능력을 찾으면 나만큼 있는 놈 나와보라고 해. 나 셋째 아들에 갔다 와서 내가 엊그제 우리 선배 목사 설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설교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설교하다 말고 마이크를 끄더라고. 우리가 성도들한테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까봐. 이분은 이 복음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걸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못 봤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목사님 왜 마이크 끄고 그때 한 얘기가 뭔 얘기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마이크를 끄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 목회를 두 군데서 지금 더 넓어질 텐데 이 군산에서도 목회하고 이제 서울에서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주일 낮 예배거나 오후에 서울 가서 설교해요. 서울에 가서는 그 교인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군산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말을 안 했대.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마이크를 갑자기 설교하다 마이크를 딱 끄더라고. 진짜 안 들려. 마이크를 딱 끄고서 듣는 사람들 들려. 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이크를 딱 키더라. 내가 봤으니까 다음에 가서 물어봐야지. 목사님 그때 뭔 얘기했냐고 물어봐야지.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봤다. 그러나 너희들 오해할까봐 내가 말을 하잖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옛날에 잘 모지만 우리는 한국의 최고 하는 은사자였던 뭐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옛날 간증 보면
자기 죽어서 모태에서 가봤더니 자기 천국 갈 자리가 없더라.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왜? 쥐가 하나님 영광 다 먹어요. 예수 영광 자기가 다 찾아버려요. 저는 참 요즘은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요즘 제가 며칠 전부터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하나님이 사실 제가 이 복음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15년 전에 물론 부분적으로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설교도 좀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워낙 설교 듣는 분들이 여기에 그것도 준비해서 설교를 바라는 거지. 그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 역효과. 이상하게 설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거 뭔 얘기하다 얘기했죠? 오늘 그만해야겠네. 오늘 사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만 날인가 못하.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건데 좀 읽어보시고요. 왜 사도라고 했나?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를 왜 사도라고 소개했나? 그리고 사실 결과적인 거지만은 11명 사도들이 그렇게 사도였지만 그죠? 사실 11명 사도 중에서 성경을 기록할 정도 나중에 사도 바울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11명 한 것보다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더 많아.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을 66권 특별히 신약성의 27권 중에서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이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오집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복음이 사도와 선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가장 큰 증거예요, 명분. 하나님. 네,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을 기준으로 삼았죠. 하나님 기준.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밖에 나가서 교인들을 데리고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른 복음. 왜? 너무 혼탁해요. 대단히 먼 역사가 나타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특별히 무슨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이 복음의 핵심. 근데 여러 많은 증거들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보면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 성경이 말했던 그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기적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여러분 어쨌든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아는 거는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길 지나가다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확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근데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한다고 듣는다고. 이상하다 저거. 이상한 얘기하나 그런다니까? 지금 없는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데도 그만큼 가렸어요. 시대가 가려서.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 여기 명확하게 증거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이걸 들려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들려. 엉뚱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건 조심스럽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씩 따져보면서 조심스럽게 또 그들처럼 사모함으로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다른 선지자들의 모든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근데 이 복음은요 아들이 직접 왔다니까. 아들이 직접 전했다니까. 급이 달라요. 복음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해.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온 게 낫습니까? 비서실장이 온 거하고 대통령하고 어떻게 높아요? 네? 대통령이 높아요? 비서실장이 높아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의 모든 신령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요, 비서실장이 온 거예요. 복음은 대통령이 직접 온 거예요. 근데 복음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잠깐만, 저는 우연히 생각하잖아요. 저 올해 표고가 사실은 저게 뭐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의 기도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표현은 저렇게 돼 있지만은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필리포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전부. 복음 안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어디서만 문제가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예수와 연합해 있을 때만. 그걸 밟고 선다고 문제를. 죽어도 문제가 안 돼. 심지어 그게 어디에서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 쓰고 애쓴다고 내 죄가 없어져요? 내 영혼의 죄가? 내 영혼의 죄를 기도 안 한다고 죄가 없어지냐고. 그러면 왜 예수 뭐라 믿어요? 아까 영혼이 죄가 있을 때죠. 그죠? 우리 영혼의 죄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돼요. 예수님 그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 믿음으로.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복음밖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오늘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라의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라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가져와 그 발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은하신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요, 복음을 제외한 다른 말씀들은 사실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틀리면 이 세상에 좀 고생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 죽고 사는 게 달려있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어요. 복음은.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려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해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죄산 받는 거야. 그냥 가볍게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죄사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그 자체 그 하나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제가 어떻게 저 그런 생각했어요. 능력도 안 되지만 내가 큰 교회 목사였다면 내가 이런 복음을 깨달았을까 안 했을까. 그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도와 선자를 통해 세워진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열어주시고, 또 이 복음의 말씀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배달이 이끌어주신 다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바울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 아버지 사도와 성도에 세워진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따라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이 더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장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버지 참으로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리 같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내 안에 이제 예수님만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환경에 좌지우지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아버지여 수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와 선자를 통해 전해진 아버지여 그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이 귀신 영들이 이영의 영들이 거짓되는 것으로 이끌지 않도록 어디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복음을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도 말이 고백했던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온전히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아버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예수께서 멀어지지 않은 역사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모든 역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신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진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진리에 서서 나귀를 물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나의 영리에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혼의 역사와 주님의 영의 역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왕사의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어디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아버지 매일매일 동참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여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는 곳마다 그는 주님 표적과 기사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에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들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들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들 귀신의 역사들이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병들이 물러갈지어다. 가당가당들 모든 개인의 삶 속에 우리를 소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혹시라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자들과 선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을 알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